1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생각의 출처를 점검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요, 이 사람만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성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해요. 그러니까 짐승과 사람이 다른 그 고유한 특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사람에게만 있는 그 인간성이라는 거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 인간성은 뭘 의미하냐면 그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를 의미해요. 그리고 이제 또 동물에게는 없는 사람에게만 있는 그 인간성이 있는 속성이 또 뭐냐면 사람에게만 그 도덕성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만 그 양심이 있고 그 도덕이 있고, 그리고 또 인간만 가진 또 특징이라고 하는 건 또 뭐냐면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모여 살아야 되고, 그래서 정치적인 또 무리 속에 관계 속에 이런 관계를 맺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인간성의 특징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오늘 보기를 원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뭐냐면 사람만 자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를 가지고 있다는 건 뭐냐면 자신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항상 인식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독특한 거예요. 사람에게만 있는 아주 독특한 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게요, 사람은 이제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만 있는 아주 진짜 고유한 특성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나 존귀하고요, 그 어떤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아주 굉장한 하나님을 닮은 이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자존감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저런 상황과 기준과 그거에 따라 우리 자신이 스스로 평가하고 그거에 의해 가치가 판단이 될 때가 있는데, 그것보다 사람은 훨씬 더 존귀하고 가치 있고요, 굉장히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굉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앞으로 지금도 이제 인공지능 AI가 엄청나게 발달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발달하겠죠. 어느 정도로 발달할까요, AI가? 사람하고 비슷하게 이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비슷하게 생길 정도로 이 인공지능이 비슷하게 사람과 가진 사고력을 따라가기 이제 시작하거든요. 근데 절대로 인간에게만 있는 이 인간성을 그대로 흉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은 정말로 독특한 존재고요, 정말로 특별한 존재인데 흉내낼 수 없는 존재예요. 미영 집사님을 누가 똑같이 흉내낼 수가 없어요. 세상 유일한 개성을 가진 하나만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 안에서 그런 가치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의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고 특별한가를 다른 기준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하나씩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그래서 잠시 멈추어서서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잠시 멈추어서 생각하지 않으면 뭐냐면 우리는 이미 일주일 동안 세상이 짜놓은 틀 속에서 거기에 그 기준과 그 틀 안에서 이미 사고하고 생각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게 너무나 우리에게는 익숙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현실에 얼마나 이리저리 허덕이고 치이는지 모릅니다. 그러셨죠, 일주일 동안. 그냥 생각할 시간이 사실은 없고 그냥 날마다 부딪히는 것 속에서 나를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상사가 막 뭐라고 하면, 결과 가지고 뭐라고 하면은 거기서 막 그냥 힘이 들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라고 하는 것 속에서 당장의 결과와 그때 상황과 감정 가운데서, 결과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기준 안에서만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요, 우리는 한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힘이 안 빠지겠어요? 다 잘하세요? 그냥 힘이 계속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아까 미영지 쌤이 말씀하신 대로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계속 빠져요. 내려 바다도 빠지고 빠집니다. 그래서
절대로 만족할 수 없고 우리에는 항상 이제 부족함과 한계가 발견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잠시 멈추어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중요한 게 우리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각. 우리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얘가 있어요. 그 서커스단에서 키우는 아주 어릴 때 키워진 작은 말뚝에 줄이 걸려서 키워진 그 코끼리 이야기를 아시죠? 그 코끼리가 성인이 되고 너무나 커지고 그 힘이 다 세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뚝에 박힌 그 줄을 넘어서지 못한다고 하는 우리가 그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어쩌면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수준과 어떤 환경과 거기서 그 이상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우리 인생을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인생이 진짜 근본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냐면 우리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시작. 우리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요. 어느 정도로 일어나야 되냐면 지각 변동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생각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게 우리기 때문에 우리가 안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생각이 안 변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변하겠어요? 저는 그 조시영 목사님이 금요철야 때 그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아들이 세빈이가 와서 저는 가정에 오기가 싫어요. 가정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막 이런 얘기 했을 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으시고 그거를 가지고 소통을 하기 위해 본인이 그걸 깨닫고 그걸 바꾸기 위해 너무나 큰 노력을 하셨다는 그게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버지들이 쉽게 생각을 바꾸시던가요?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나라의 아이 자녀들이 너무나 다 행복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알아도 쉽게 안 되는 게 우리의 그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걸 얼마나 그 노력을 하고 애를 쓰시고 본인의 소통 방식과 그냥 아버지로부터의 관계에 받았던 그것이 자녀에게도 나로 인해 내려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아버지 때에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셨다는 거 이런 거를 사실 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생각이 우리가 바뀌고 그리고 생각이 바뀌어도 그것을 변화시키는 일은 간단하지가 않은데 그게 변화되면 반드시 인생이 바뀐다는 거죠. 반드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생각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첫 번째인데요.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이 영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이 마귀가 얼마나 우리의 생각 가운데 본인의 생각을 넣기를 원하는가,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다면, 그래서 내가 한 주를 살아가는데 내가 하는 생각을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걸 내가 볼 수 있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 근데 이게 나는 내가 생각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다 내가 내 마음대로 원해서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다 그런 것만은 아니었구나. 내 안에 떠오르고 내 안에 하고 있는 모든 생각들이 다 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구나, 아닐 수 있구나라는 것을 한 번만이라도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요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의 변화는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거 하나만 깨어서 이걸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깨어서 생각의 출처를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부터 온 생각일까? 우리는 이게 출처를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하는 기도 말고 혼자 하는 기도를 할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혼자 하는 기도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있는 기도 속에서 안 돼도 하려고 애를 쓰세요. 같이 하는 기도 속에 같이 하고요. 그거를 연습하시면서 결국 여러분들이 혼자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혼자 기도를 해보기 시작하잖아요. 제일 정리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멈출 수 있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혼자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 떠오르는 생각을 내가 조절할 수 있나?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수많은 생각이 내 안에 계속 떠오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알아야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지금 이 생각이라는 영역에 나 혼자만 생각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영적 존재가 우리 가운데 생각을 집어넣는 일도 있구나. 이런 거를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이나 함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방비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 방비를 해야 구멍이 덜 나는 거예요. 그 원인, 구멍을 잘 찾으면, 우리가 그걸 잘 방비하기 시작하면 굳이 왜 이렇게 샜을까? 그리고 내가 세지 않게 먼저 방비할 수도 있고 공격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더 가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울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가면.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아주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비와 그 깨닫는 그 시작이 여러분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2절을 보면요, 마귀의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도 있고 우리 안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도 우리 안에 주시고자 하는, 우리 안에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싶어하는 그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금 읽은 거에 또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사단에 넣어주는 생각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고자 하는 생각과 그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진짜 그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우리가 하는 생각도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생각이요, 세 가지의 출처를 통해 우리 안에는 지금 생각이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출처가 세 군데예요.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뭘 말해주는 거냐면, 인간의 마음이 영적 전쟁터라는 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의 주체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생각은 어떤 영의 생각을 받아들이느냐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정거장과 같은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 자신이 주체를 가지고 이게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인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라는 걸 잘 분별하여 뭘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는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은 걸러내고 하나님이 주는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내 안에 담고 그것을 묵상하기 위한 나의 자발적인 자유의지를 가진 그 하나님 앞에서의 깨어있음과 기도와 방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각의 역할인 거예요. 마가복음 7장 18절로 23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계속 읽을게요. 잠깐만. 18절부터이거든요.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저는 모르게 앞에서부터 읽었네. 누구십니까? 마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생각도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 그러니까 이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인데, 우리 마음이.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은 뭐냐면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 그 열매를 맺는 장소인 거예요. 우리 마음이요. 그러니까 마귀도 우리 마음에 자신의 영향력을 미치길 원해서 자신의 열매를 우리 안에서, 우리 인생을, 자신의 색깔과 자신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기 위해 악착같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면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동시에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또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치열한 그 영적 전쟁터가 일어나는 자리가 어디예요? 우리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최전선지입니다. 영적 전쟁에. 그러니까 다른 전쟁을 하기 이전에 어떤 전쟁을 해야 되냐면 우리 마음의 생각이,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키는 누가 갖고 있어요? 마귀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길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의 마음을 꺾어서 다스리길 원하시지 않으세요. 마귀도 그렇게 못해요. 우리의 진짜 마음의 문에 열어주고 닫는 그 중요한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건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에게 열어주냐, 이거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생각의 마음에 출처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고, 이게 어떤 영적 전쟁터인지에 대한 영적 분별이 전혀 없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면 사실은 어떻게 사는 거냐면 그건 마귀가 주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건 100% 거의.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기 시작하잖아요.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분별하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하잖아요. 말씀을 듣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고 이것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온전한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근데 이제 이 자유의지가, 그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하면 우리는 그 자유의지가 아니라 종속된 종의 의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 사단이 주는 것에 우리가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고 끌려가는 삶을 살게 돼요. 영적 전쟁터에서 이미 거기서 사단에게 장악당하게 돼요. 사단이 주는 생각을 따라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게 결국 우리의 마음에 그걸 계속 쌓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그걸 따라가게 되거든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무엇이 축복이냐면 마귀의 생각도 아니고 우리의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이 출발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출발될 수만 있다면 그게 진짜 복된 시작이고요. 진짜 그게 복된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생각의 근본, 시작의 유일한 출처가 되어야 돼요.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야, 이 말씀을 붙들고 너가 너의 마음을 파수해, 이렇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야, 빛이야. 이 말씀이 너의 안에 모든 것들을 분별하여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사망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잣대가 될 거야. 이 말씀을 딱 가지고
무엇이든지 너의 안에 있는 것을 생각했을 때 스스로 생각하지 말고 무엇으로부터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생각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출발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영향받아서 생각해. 이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반드시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 있을 거야. 걸러낼 수 있을 거야. 그것을 방비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생명을 얻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뭐예요? 항상 우리 안에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의 마음에 항상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근원이 되고 시작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지정의가 말씀에 따라 영향을 받고, 그 지정의를 통해 우리의 삶이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우리의 인생에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몸과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되는 거죠. 이게 순서예요. 이게 원래 순서였어요. 이게 생명이고요, 영적 권위와 질서였습니다. 이게 순서, 생명의 순서였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순서였거든요. 근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을 볼게요. 어떻게 순서가 바뀌었나 한번 볼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게 뭐냐면 마귀의 생각이 들어왔잖아요. 마귀의 말이, 그것이 이 아담과 하와의 생각 속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뭘 했어야 돼요? 뭘 갖고 들이대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냐? 뭐라고 돼 있었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었지. 이게 방비인 거예요. 이게 방비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근데 다른 생각이 들어왔는데 그 다른 생각에 뭐요? 그 다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우리의 생각이 더 영향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아니지. 그러니까 마귀는 말씀이 아니고 말. 그거에 따라 행동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 순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버렸어요. 이 순서가 무너지고 뒤바뀌는 게 뭐냐면 죄예요. 죄. 이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근원지가 어디예요? 우리 마음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지는 거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게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마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걸 요구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문제도 다 해결해 주길 원하시는데 순서가 있는 거예요. 무엇부터 고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는, 말씀을 기초로 쌓아가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 마음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에 세우시는 영적 권위와 질서를, 말씀의 질서를 먼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안에 이 영적 싸움이 우리 안에 치열한 것이 마음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구원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세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 그것이 깨달아지는 일, 그것이 믿어지는 일,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 뭐예요? 심겨지는 일. 이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텀을 아주 길게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뭘 먼저 원하냐면 내 환경이, 우리의 삶이 뭐가 먼저 빨리 바뀌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 거기가 문제고, 그게 힘들고, 그것에 항상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일하고 계시냐면 우리 마음에서부터 일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안에 빛이 비춰지고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뿌리 내리는 것은 간단히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금방 변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쉽게 변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인생이 진짜 변하고, 반복해서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반복되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온전히 변화시키시고 바꿔가시고 그것을 만들어 가시면, 그것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뿌리 내려지고 이루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에 의해 여러분의 신앙이 너무나 쉽게 좌지우지 안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뭐냐면 내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주 치열한 전쟁터고요. 하나님이 모든 관심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고요, 생각에 있어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 일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면 그게 모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의 시간이 뭐예요? 다른 거 안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이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점점 발견되고 깨달아지는 게 은혜이고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은혜이고 믿음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이 예배와 기도의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더 확인되고 발견되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입니다. 졸려오신가요? 우리 3절로 4절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치기 시작하잖아요.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절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꽁꽁 싸매고 있고요, 얼마나 견고하게 우리 안에 진을 만들어 놓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안 들리게 하고 안 깨닫게 하고 못 깨닫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도무지 뭐예요? 그 전도체 부도체 아시죠? 전기가 통하는 거하고 안 통하는 물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가 안 통하는 물체를 갖다 대면 전기가 와도 절대 안 통해요. 그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가 안 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부도체처럼. 그렇게 우리를요 어마어마하게 꽁꽁 싸매고 있고 잡고 있고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도 견고한 진이에요.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복음이 가리워지게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그걸 뚫고 들어가서 뭐예요? 계속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속 빛을 비춰주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서 저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주 치열한 권면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바른 시작이에요. 그 바른 시작이 뭐냐면 마음입니다. 안 되는 것 같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야 돼요. 계속해야 됩니다. 절대 마음과 생각이 금방 안 바뀌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온 힘을 여기다 다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기 시작하시고요,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올 때까지요, 계속해서 이것을 멈추지 않으셔야 돼요. 멈추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구원과 회복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을 지금 내가 하냐 안 하냐 가지고 여러분들이 부담을 느끼시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분명하게 발견하고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성을 알아야 되는. 그리고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하나님, 이 은혜가, 이 빛 비춰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로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너무나 관심이 많으세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뭐예요? 이게 전신갑주인 거예요. 전신갑주도 뭐야? 다 우리 속을, 마음과 머리와 생각과 마음과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다 지키는 거예요. 전신갑주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전쟁에 나가서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예요? 머리예요. 머리를 맞으면, 우리 게임 잘하시는 분들 헤드샷 한 방이에요. 한 방.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출발이 돼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각에 가장 근원의 출발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안에 준비되는 것이, 그 믿음이 준비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이거 안 해놨나요?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빼먹었나 보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 멈췄나요? 베드로전서 5장 아니구나. 5장 맞는데. 베드로전서 5장 7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살펴보는 그 시작이 있게 되시길 축복하고요. 차근차근 이 생각과 그 다음에 감정의 영역과 이 의지의 영역까지 차근차근 우리가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근본된 마음의 이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지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분별해 가시고 그것들을 방비해 가시고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지켜나가는 이 영적 싸움의 승리가 한 주간 동안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